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보라색 초로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하얀색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초의 색깔이 짙은 보라색에서 점점 밝은 색깔로 바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그만큼 더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빛이신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세상이 더 밝아졌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았습니까? 3일 남았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복음을 들으면서 먼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 3일 남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시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 2000년 전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라고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 하면은 이 브루투스 너마저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을 하고 죽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양아들입니다. 그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합니다. 저도 이게 라틴어라서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여러분, 양아버지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었을 때 이 청년은 몇 살이었느냐 하면 19살이었습니다. 19살. 여러분,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양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권력, 과연 이 아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이미 쟁쟁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막 19살 된 이 청년이 과연 양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힘과 그 위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면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가 이 기대와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빨리 저 사람이 제거되고 우리가 권력을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험한 정치판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함을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냐 하면요, 1등 시민. 로마의 시민들이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1등이다. 그렇게 해서 1등 시민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좀 더 권력이 좀 공고해지고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불렀냐 하면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대제사장.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라틴어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발음이요 이게 뒤에 막시무스가 들어가요. 여러분, 라틴어에서 막시무스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대자라는 거예요. 큰. 그렇게 부르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자신을 불렀느냐 하면 바로 아우구스투스, 최고의 통치자 이런 이름을 자기에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아구스토라는 이 말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최고의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12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BC 12년 정도쯤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났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잘 모르시죠? 저도 막 이렇게 여러 책들을 보다가 알게 된 건데 헨리 혜성이 지나갔어요. 헨리 혜성이. 여러분 혜성이 지나가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뭐 잘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별이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 대단한 광경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런데 그 고대 사람들은 이런 혜성이 지나가면 좋은 일이라고 봤을까요? 흉조라고 봤을까요? 흉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건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혜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까? 그래도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꼬리가 길어지고 선명해져요. 그런데 태양이 무엇을 상징을 합니까? 태양이 왕을 상징하잖아요. 임금을 상징하는데 태양처럼 밝은 어떤 별이 태양 주변에 이렇게 지나간다면 이게 왕으로서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거죠. 지방 제후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징조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아주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헨리 혜성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그 혜성이 지나가면서 이 긴 꼬리를 남기고 있을 때 어떤 해석을 내어놓았냐 하면은 자신의 양아버지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란이 일어날 징조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는 뭐가 됩니까? 신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신의 아들이 되었다. 바로 그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일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야,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위대한 사람이 저런 분은 신이 될 만하지. 그런데 그게 지나가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정말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신의 아들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만큼 그때 어땠다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 전체를 아주 자신의 힘으로 꽉 잡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1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명령을 내리면 천하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천하가 움직인다.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의 모든 백성들이 다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토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명령만 내리지만 않았고 자신의 명령이 실제로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말만 했는데 명을 내렸잖아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는데 저 지방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명령이 서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여러 지방에 총독들을 보내고 다스리는 사람들을 보내서 자신의 명령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효과적으로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보내어서
각 지방을 관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2절에 수리아라고 부르는 이 지역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구레료라는 사람은 수리아 총독으로 임명되고 나서 헤롯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황제의 지시사항도 전달하고 또 그 지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또 모든 것을 또 조율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했는데, 구레뇨는 아주 특이하게도 이 수리아 총독으로 2번 공직을 했어요. 연달아서 한 번 쭉 한 것이 아니라 한 번 했다가 그 다음에 또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12년에 한 번 했고 또 주후 예수님이 오신 후에 6년에 한 번 더 있었다고 합니다. 총독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호적조사가 첫 번째 총독으로 일할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보통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금을 잘 거두는 것이죠.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자신의 권력을 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로마 곳곳을 연결하는 도로도 건설해야 됐고 또 물을 끌어오는 그런 수도교도 만들어야 됐고 또 신전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돈이 필요해서 이 주기적으로 호적 조사를 하면서 이 세금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수리아 총독 구레뇨의 명령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라고 했습니다. 보통 로마의 인구조사는 자기가 사는 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사는 곳에 등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의 기록이 엉터리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는 어디 호적 조사를 할 때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했다고요? 지금 자기가 사는 곳에서 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이 엉터리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의 여러 문헌들을 연구하는 중에 어떤 문헌들이 발견되었느냐 하면요. 이집트의 총독 비비우스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에 등록해라.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 발견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 제국 전체로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예요? 자기가 사는 곳에서 호적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조상 대대로의 어떤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는 지역은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내릴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돌아가서 이 호적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말을 하는 분을 만나게 되거든. 그렇지 않아. 로마의 기록에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이고 있죠.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지금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이사 아구스토죠. 그의 명령 때문에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살았던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거의 150km 정도 되는 그 먼 길을 걸어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이렇게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중국의 주석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뭐 한마디가 아니라 트윗 하나에, 컴퓨터로 이렇게 아니면 휴대폰으로 뭐 하나 글을 갖다 올리잖아요. 그러면 세계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들썩들썩합니다. 온 세상이 출렁거립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그때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한마디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야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누가가 가이사 아구스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얼마나 큰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그냥 단순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리고 그 수하에 있는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모든 일을 집행하고 또 그 모든 그 체계에 따라서, 로마 제국의 체계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몇 년 정도 전의 사람일까요? 배웠습니까?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하고 비슷할 때 활동을 했어요. 힌트가 좀 됩니까? 한 700년 정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정도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장소가 좀 바뀌어도 되지 않습니까? 7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을 누가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700년 전에 그 말씀이 기록된 거 누가 기억하겠느냐? 그러나 누가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하찮게 여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저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한 말을 다 기억하고 다 지키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한테 한 번씩 뭔가 말을 해놓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뭘 해주겠다 이런 거 말을 했는데 바빠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아빠 왜 언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말을 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사람들이 다 받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말씀과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이 단어가 말씀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사건, 일어나는 어떤 행동을 말할 때도 사용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는 말씀과 사건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되면 마음을 가다듬고 이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사건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반드시 사건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는 700년 전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가 했던 그 말 때문에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 총독 구레노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미가 선지자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것을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처럼 말씀하시자 바로 성취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서 말씀처럼 700년의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있어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말을 하면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5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거 너무 더디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46절입니다. 12장 46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말씀이 사건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이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토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호적 제도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수리아에 파견되어 있던 구레뇨라는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전령들이 달렸던 로마의 도로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더디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신실하게 말씀을 사건으로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어떻습니까? 출산을 앞두고 정말 아내를 데리고 먼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조금 기다렸다가 아이를 낳고 가거나 아니면 혼자 가서, 요셉이 혼자 가서 호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둘러싼 모든 사정을 하나로 만드셔서 함께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또 다윗의 동네를 향해서 올라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글씨를,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다 한꺼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토와 로마 제국을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를 두무르는 트럼프 대통령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중국의 시진핑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을 사용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또 말씀이 사건이 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갈릴리 나사렛의 보통 사람 요셉과 마리아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나 수리아 총독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더 필요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평범한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1장을 잠깐 펼쳐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을 펼쳐보시면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말씀이 사건이 되는 그 일에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인격이 훌륭하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그 집안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장 35절에 보십시오. 1장 35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사건이 되는 그 일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여기 천사가 마리아에게 37절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마리아도 처음부터 말을 듣자마자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37절에 천사는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면,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부어졌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700년 전에 미가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기록했던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이 며칠 남았습니까?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주에 아직 보름 남았습니다. 그렇게 인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며칠 남았다고요? 열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남아있는 열흘 동안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아서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오늘 우리가 깨달은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 것,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았습니다. 한꺼번에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누가 보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해산할 날이 찼을 때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가졌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라면 누구나가 해야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도 아주 특별한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일부터 아주 특별한 어떤 일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루하루 하는 일들을 통해서 가족을 또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가르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덮어주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천사의 소리를 듣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천사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말에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사건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천사의 소리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대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또 천사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